기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됩시다. 무속인을 찾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분이 윤학열 감독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윤학열 감독님이 계셨는데 무속 신앙을 독특한 한국의 정서라고 믿고 외국인들에게 무속인들이 구출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다큐멘터리로 담아서 소개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TV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형 무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윤학열 감독이 소개하는 무속인들마다 유명 인사가 되었고 결국 그는 무속인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속인들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니까 무속인들이 돈을 모아다가 윤학열 감독을 위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차려주고 후원하게 되는 이러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유 감독님 그 드라마 제작사가 있는 건물에 그 옆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그 성형외과 부원장님이셨던 권영미 그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윤학열 감독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윤 감독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때 이제 이 윤학열 감독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태백산에서 무당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나를 위해 빌고 있는데 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하나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외면하던 중에 이 카페에서 이 권영비 권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권 권사님이 강도사님 부부와 동행해서 이 윤학열 감독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윤학열 감독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제가 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학열 감독이 전도받는 거는 싫은데 강도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는 기분이 좋더래.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사님이 이 윤 감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윤학열 감독 앞에 갑자기 영상 하나가 싹 지나가더래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 윤 감독님이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친가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한 거예요. 먹고 살려고 신문을 돌리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나 봅니다. 너무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약수동 그 신일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슬픈 건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강도사님의 그 기도를 받는 순간에 그때 그 영상이 신일교회에서 기도했던 그 영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이었는데 자신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녹아지면서 환한 빛이 이 윤 감독님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와 무속신앙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절에 가서 기도시키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구출했던 자신의 그 잘못된 그 신앙을 아들에게 그 심어준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대. 아들아, 아빠가 몰라서 너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줘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펑펑 울면서 그 윤 감독님을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그 목욕탕에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생겨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을 내리는 중에 YTN이라고 하는 한국 방송에서 어떤 자장면 배달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장면 배달부가 그 짜장면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들을 찾아봤더니 가족이 없는 거예요. 무연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 이 자장면 배달부 그 신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자장면 배달하면서 한 달에 72만 원 버는 월급을 가지고 50세가 넘도록 총각으로 살았대요. 결혼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 월급으로 5명의 아이들을 7년간 돌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YTN 기자에 의해서 알려져서 그게 보도가 되면서 이분의 그 추모 물결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우수 씨였다고 합니다. 비록 고아로 태어나서 쪽방에서 살았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윤 감독님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 자장면 배달부 이 김우수 씨에 대한 마음의 이 감동을 받고 진짜 크리스찬이었던 이 김우수 씨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생겨서 수소문 끝에 이 김우수 씨가 살았던 고시원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시원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후원아동 사진 5명의 후원아동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이분이 시편 23편이 펼쳐진 성경을 이분이 보게 된 것입니다. 김우수 씨가 밑줄 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보게 되자마자 이 윤 감독이 그 앞에서 이 고시원에서 엎드려서 한참을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김우수 씨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 이름이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합니다.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윤 감독이 이 김우수 씨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겠다고 주변에 알렸더니 탤런트 최수종 씨라고 하는 분이 영화배우 최수종이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이 철가방 우수 씨의
주연을 맡게 돼서 이것이 한국의 영화관에 상영이 되었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영화를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나누어진 사랑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추하고 초라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방황은 끝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 우주 만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이 아침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 백향목으로 만든 이 화려한 궁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장막 속에, 초라한 장막 속에 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단하는 장면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호강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6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막에 잘 거해 왔는데 왜 새삼스럽게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느냐? 7절에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괜찮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속마음이 따로 있었을까요? 우리 중앙교회에 나이 많으신 이제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용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부모님 가지고 계신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얘기하십니까? 뭐하러 이런 거 보내냐? 너나 써라. 괜찮다.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을 고지 듣고 진짜 자녀들이 용돈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네, 섭섭하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다윗이 성전 건축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괜찮다. 근데 속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법궤가 장막에 있는 거죠.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하나 해드리겠다라고 다윗이 제안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해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축복의 손으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다한 정성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까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존귀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존귀한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존경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나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준 결과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이름 하나를 뽑는다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이 다윗을 축복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무엇이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대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후대까지 남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해 주시는 축복은 안정된 터전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의 쓰나미가 찾아올 때는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반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삶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위기와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위기와 문제가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 속에서 최악의 위기였다면 그것은 어떤 위기였을까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최악의 위기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빼앗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왔던 위기가 바로 다윗이 맞이하였던 가장 최악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의 왕자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광야로 내쫓고 있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압살롬의 그 추격을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27편을 썼는데 그 다윗 시편 27편을 읽으면 믿어지지 않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27편 4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들로부터 왕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또 저와 같았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 빼앗긴 왕권을 찾아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부귀한 사고로 인해서 재산을 잃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잃어버린 재산 다시 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빼앗긴 왕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권을 잃어버린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아무런 후회나 회환이 없습니다.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소중히 여기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신앙의 경지가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환난날에 하나님이 초막 속에 다윗을 비밀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기를 이기게 하셨어 그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셨어. 원수들이 보란듯이 견고한 영광의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emergency situation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 비상상황,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약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2년 전쯤에 우리 조계 집사님이 집을 장만을 하셨어요. 근데 집을 장만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주일에 예배에 우리 조계 집사님 오셨는데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집에 계셨던 우리 조계 집사님 장모님의 전화였을 것입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집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었던 정선미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쪼그려 앉고 두 손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집에 난 불 꺼주십시오. 긴급하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 있는 불이 꺼졌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머전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정선미 집사님이 곧바로 하나님께 에머전시 콜을 드렸던 모양인데 하나님이 긴급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집에 난 불을 하나님께서 꺼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소중히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2,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에 이르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똑같은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존귀히 여겼고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에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죽은 이후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 바로 다윗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다윗과 같이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주님 자백합니다. 이제 저희들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이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축복된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열리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보혈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하고 우리 다윗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 앞에 성찬에 합당한 우리 모습이